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오늘 부활절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게,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 행하셨네요.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 계신 우리 최성일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전화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피하므로 사도라称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연휴 때처럼 함께 준비해서 축제의 시간을 가질 수 없지만 조용히 마음 모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무엇보다 조용하게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길을 걸으시며 떡을 드시며 또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또한 시리에 빠진 제자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조용하게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 눈을 여시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두려움과 아픔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던 그렇지 못하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이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선포하며 그런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런 능력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광 받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함께 모이지 못해서 낙담한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그 말씀 우리가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일에 혹은 교회의 모임의 행사에 너무 바빠서 사정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었다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숨죽이며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수원제 한인 예배 모임을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속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어린 하유리에서부터 모든 성도들,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자신과 위기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강구하는 예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코로나에 걸려서 고침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을 제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서 병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 치료를 함께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태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이 부활의 소망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더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 그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장 수고하고 있는 NHT 워커들과 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환시를 갚아주시고 특별히 그 가족들이 전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장비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비록 성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으므로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간증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 동안에 사는 이야기들을 함께 다 나눠주셔서 많은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됐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중에 각자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말세를 사는 복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많이들 알고 있는 부활절마다 암송하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물음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시 묻는 물음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특별히 한 주간 또 지난 몇 주간 각자 삶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부활 주일에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빨리 보고 싶으시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빠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자, 세상이 이렇게 빨라지고 있고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역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염을 가져왔습니다. 얼만큼 빠르게 전파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 달 사이에 어떻게 빨리 전염을 시켰는지 보여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가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전염이 이렇게 빨리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고 하루 사이에 온 세계가 새로운 사건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질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있는 소망과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한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전달됐죠.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알고 있더라고요.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게 됐다는 읽으면서 많이 공감하고 도전이 되게 했어요. 근데 1%가 부족하다고 제가 고백을 했는데 나눴는데 이분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또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이야기했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한번 이분이 누군지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분이
실제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확인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스타파 달렙은 실제로 이 글을 썼는가 하고 이렇게 쭉 조사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우선 이 이름 자체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있는 이 글은 프랑스 불어로 된 글을 이렇게 번역해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어로 된 것이 다른 나라로 영어로 된 글도 있는데 영어로 된 이 내용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가라고 물을 때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동일하게 이분에 대해서 연구한, 이분에 대해 조사한 이 어떤 분의 글에 의하면 사실 이 사람이 이 글을 썼다고 하기에는 불확실하다고, 그리고 이분이 작가로서 쓴 글이 많이 없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는지 확인하려고 한번 보았고요. 검색해봤고 결과적으로 분명하게 이 글은 이분이 썼다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좋은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더불어서 1%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만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강대국이나 또 기업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게 됐다고 하는, 특별히 제가 이렇게 표현해 낸 것들에 대해서 참 공감하는 내용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 돌아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힘이나 정치나 군사력이나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바이러스가 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이지만 평등을 주었다고 또 얘기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에게서부터 모든 이가 다 평등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공포가 자기의 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옮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힘에 맛가지를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대하면서 가장 무서워하고 있고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사람들이 멈출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더 분명하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1% 부족한 그것이 전부를 잃은 시각으로 글을 썼고, 또 아직도 여전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을 이기는 거에 대해서, 영생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묻고 있는 물음이 계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물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의 결과와 믿음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공포가 없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할 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겠죠. 혹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가족 중에 어린아이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성인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경험, 분명한 고백이 없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영생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영생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잘못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지 않는다.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죠. 1%가 부족한 다 했다고 생각하고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깨달았다고 하는 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곧 우리를 데려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묻고 있는 물음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아까 우리 최성현 사모님 기도할 때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을 기도 시작하면서 함께 사용해 주셨는데 지금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사신 것이 사실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들을 봅니다. 25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물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지금 저희들에게 있는 그 기쁨과 소망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우리 중 어떤 사람이 이런 확신이 없다면 다음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하람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고, 지금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일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찬양의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들의 목적지는 무덤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고 라는 걸 찬양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행할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어떠한 아픔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비코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죽음을 이긴 사람들,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 중에 어떤 이들, 혹 마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죠. 바로 지금 이때 들리는 그 소리에 반응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게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 라고 말씀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도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인데,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특별히 주목하고 본 말씀이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여기서 행하다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선한 일을 행하다와 악한 일을 행하다의 그 단어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른 번역본들을 봤는데 현대어 성경은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행하다는 동일한 번역을 했던 개정이나 개혁과 다르게 현대 성경에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뭐 좀 다른 표현을 썼죠. 행하다와 악한 일을 행하다의 그 단어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른 번역본들을 봤는데 현대어 성경은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행하다는 NLT 성경에는 좀 다르게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have done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have continued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다는 것은 did라고 써 있고,
그리고 악한 이는 who committed라고 써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누었던 글들을 제가 봤는데 이런 거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단회적인 거고 또 지속적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어쨌든 간에 앞에 봤던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그 단어는 포에센테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프로센테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선한 일을 행하다의 원문 가운데 원어형은 포에어라고 써 있죠. 이 단어는 to make, to do라는 애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들고 행하다는, 어떻게 보면 단회적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이거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되고 또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영어로 뜻을 설명해 놨네요. 어쨌든 두 부류는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지난번에도 제가 생존 수영 얘기를 했는데 은혜로 사라지는 삶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선행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타운에서 만나고 길에서 만나고 또 여기저기서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묻는 물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냐고. 그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잘 모르겠다고. 제가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완전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공로주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준 우리는 이제 그 선한 일로 인하여서 선한 일의 열매로 은혜로 계속되는 선을 쌓아가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선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선의 일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은혜로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빛이 세상 가운데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의 방식대로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공포를 통해서 많이들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으로 오늘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환경 가운데 저희들의 같은 열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연습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이 천국에서의 삶의 작은 부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각자 떨어져 있는데 볼 수는 없는데 마음으로 이어져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있다는 이 자체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삶은 거리나 시간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한 마음 되어서 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형제자매가 모여 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때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병상에 있는, 그래서 죽음의 문 앞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궁의를 더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귀와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와 또 어떤 환경 가운데든 어떤 기회이든 간에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밤 죽더라도, 아니 1시간 후에 죽더라도 영생을 취한 자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저희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 숨쉬는 날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예비된 자를 찾기로 나오니, 하나님, 이 땅 웨일즈에 저희들을 보내주셨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 더럽지 않도록 도우시고 맑은 관 되게 하시고 맑은 거울 되게 하셔서 잘 비춰내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갈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점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세상, 점점 빨리 왕래하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바이러스 하나의 영향 때문에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국포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궁의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으신 그대로 내가 믿느냐라고 묻는 물음에 하나님,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합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온라인 헌금도 우리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곳에 주. 후렴 가사가 특별히 제 마음에 늘
힘이 되는데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외에 부족으로 느꼈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족하였다면 더 많은 곳으로 더해줄 것이라고, 더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고백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와 긍휼을 더하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곤고함을 인하여 하나님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우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잃어버린 죽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일어나는 일에 아버지 저희들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소중한 물질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데 쓰여지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 거저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마음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 가운데 있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도 혹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삶의 구주와 주로 영접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이 이때라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용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백성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부활의 기쁨 가운데 영생을 가진 자로 주의 말씀 받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